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시편 31장 5절 한 절 보시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이 한 절 보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봅시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통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시다. 하나님은 구속자가 되시다. 그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소유주가 되시며, 그는 자기 피로 영혼을 사서 그 구속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자기 피로 영혼을 사서 구속자가 되려 하시는 것은 영원한 구속자가 되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해서 소유주가 되시는 것은 보이는 것들, 이 물질계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기 피로 영혼들을 사서 영원한 구속자가 되려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은 나 영혼의 구속자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나 영혼의 구속자 이름이 뭐죠? 뭐죠? 예, 시편 63편 16절에는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 상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니이다. 예, from everlasting.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영원전부터 그 이름이 우리 구속자라고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나 영혼이 바로 예수의 이름, 바로 그 이름으로 구속되었음을 대해서 그는 나의 구속자라는 것을 아는 거. 그래서 그것뿐이 아니라 나의 구속자는 지금 살아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에도 나의 구속자는 살아계시다 그랬었어요. 나의 구속자 예수와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신다. 요거까지 믿어야 신앙이에요. 나의 구속자 이름도 알고 또 그분은 지금 살아계시다, 이렇게 아는 거 우리 신앙이고, 우리 그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나의 구속자는 강하시니까 비록 지렁이 같은 나같이 볼품없고 그냥 밟아버리면 터져버리는 이런 자라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나의 구속자가 강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이사야 41장 4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가 나를 도우리라, 또 그를 보호하리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총생활은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친백성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제 나의 구속자 누군지 알고 또 그 구속의 가치가 어떤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도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생활, 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나 영혼의 구속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구속, 영어로 redeem이라고 그러죠. 한글로는 그냥 도로 사다. 원래는 내 것이었었는데 남한테 뺏겼다든가 또 어쩌면 맡겼다든가, 전당포 같이 내가 돈을 꾸기 위해서 물건을 내 물건을 맡겼다가 내가 돈이 생겨가지고 돈을 지불하고 내 물건을 다시 찾는 거, 상환하는 거, 아니면 탈환하는 거,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게 바로 리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은 구속주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것이고 잘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구원주시다, 맞죠? 예, 구원주.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주시다, 맞죠? 예, 그런데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건지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서, 또 죽음에서, 아니 위험에서, 상황에서 건지는 게 구원이고, 구속은 좀 다릅니다. 구속은 그걸 건지기 위해서 뭔가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건지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소유주가 바뀌는 거예요. 전당포 주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전당포의 주인이에요. 전당포 주인이 주인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내가 돈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다시 바꿔오면 바로 내가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하나님이 구속주가 된다는 것은 창세전, from everlasting,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구속주세요. 인간이 범죄해서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하고 지옥 갈리니까 거기서 건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상고 전부터 구속주세요. 그런데 바로 그 구속에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과정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했다는 말은 구원만 해서 원타임 구원하고 어디 가서 네가 어떻게 사는 게 아니라, 살든지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법적인 관계가 확실하고 분명한 것입니다. 그는 바여 나의 구속자라면 그는 나의 주인이시오, 구속주시오. 그래서 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구속력이. 예.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를 왜 하셨느냐? 하나님이 만물을 지었다 그러는데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물질계나 영계나 다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모든 만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었고요. 그뿐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영계의 존재들, 천사들은 그 이전에 하늘과 땅을 지키기, 그 이전에 이미 지셨는데, 바로 영계나 물질계나 다 왜 필요해서 쓰냐면, 왜 지셨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필요해서 쓰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바로 이게 성경의 전개요. 바로 성경에 기록한 목적인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서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통 듣기를, 하나님이 인류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 아들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인류를 구원 맞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아예 구원하시려면 그냥 하늘에다 지으면 돼요. 그렇죠? 하늘에다 지었으면은 거기서 구원하고 다시 것도 없이 거기서 잘 하나님 보호하셔서 거기서 계속 잘 살게 하면 되실 텐데, 왜 이런 우주, 다시 말해서 음부라는 곳을 만드시고 여기에서 사람을 낳게 하셨고 살게 여기서 하나님을 구속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이미 영원 전에 벌써 그건 계획되어 있던 것이다. 이런 것까지 알아야 구속이 어떤 것이냐 아는 것이고, 그 구속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며 얼마나 그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것을 각본을 쓰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또 그것을 이행하시는 것을, 이게 얼마나 큰 사역이며 또 이것이 어떤 구속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걸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요. 그 이사야 그걸 한번 눈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이사야 63장 16절,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다시 거기 보면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 말은 지금 말했어요. 영원전부터 태초 이전에,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태초 말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상고 때부터 하나님은 구속자이시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속할 일이 있어야 되고 구속할 사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지셨을 때 천사를 먼저 지시고 그 후에 이제 우주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이 우주 밖에 하늘, 영계 하늘, 이 우주 안에 하늘, 이건 이제 우주 이제 하늘인데, 이건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 중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자가 바로 아담이에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되게 하셨다 그랬죠? 이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생명되게 한 자를 어디 살게 했냐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아주 살기 좋은 환경인데 거기에 아담이 처음에 들어가서 입주자 1번이냐 에덴 동산 입주한 1번 타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먼저 누가 있었죠? 이미 존재가 있었어요. 영적 존재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 짓을 하는 놈이 누구죠? 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모든 이 세상을 지어서 또 이 세상에서 영원히 평안하게 또 아니면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지었는데 문제가 생겼어. 왜 문제가 생겼나? 에덴 동산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들 보통 다 압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천사도 짓지 말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뱀도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지셨어요. 지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먼저 입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담이 거기서 이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아담은 벌써 이미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하고? 마귀? 예, 그렇죠. 예, 공중권세자, 음부권세자하고 이미 벌써 전쟁이 나게 된 것이죠. 뭐 영락 없죠. 육체가 있는 인간이 이길 수가 없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모든 동산의 것은 다 먹어도 좋으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산 안에 있는 마귀가 영역을 깨가지고 그 선악과 먹지 말래느냐? 왜 먹지 말래느냐? 죽는데 결코 안 죽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 돼 하는 바람에 결국 그 꼬임을 받아가지고 아담이 먹었습니다. 하와가 먹고 줘서 아담까지 먹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아담 패밀리라는 말은 하와는 아담에게서부터 갈비 뼈로 분리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아담의 영도 아니 하와의 영도 아담이요, 아담의 영도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그 아담 안에 죄가 들어갔고 그 죄값 사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온 인류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 안에 죄가 있고 그 죄를 유전받아서 그 죄값을 결국은 치러야 되는데 결국 어디로 가서 치르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 사자들이 가는 영영한 불. 마귀와 사자들은 사자는 천사들도 같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들도 사자고 거기다가 인류까지 그 말씀을 그 마귀의 말을 들어가지고 속아서 따라간 자도 다 사자들이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어디에 가냐면 영영한 불, 지옥불 가게 되는 운명이 결정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부터 구속하려는 일이 벌써 이미 착수가 된 거예요. 딱 이미 런치가 된 거예요. 이제 딱 벌써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딱 가동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드디어 실제로 이제 이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13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리니 내가 저희를 사망해서 구속하리라 하셨어요.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예, 그것이 이미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에 셋업됐다 그 말이에요. 벌써 그 스케줄이 딱 셋업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이것이 인류에게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430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스스로 해방받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이미 종의 속성이 있었고 그들은 그 약체가 감히 그 거대한 애굽에서부터 반항하고 나올 수 있는 의지도 없었고 또 의욕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어요. 그게 팔자소관이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십니다. 해방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거기서부터 해방을 받고 나올 수 있느냐? 그들이 전쟁을 해서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했더니 결국 그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퍼부시는데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근데 안 보내니까 그냥 하여튼 재앙을 보내는데 10가지 재앙을 막 순서껏 보냅니다. 그런데도 끄떡끄떡 안 했어요. 그냥 현재 한번 얻어맞고는 그냥 아이고 우리 죽겠다 해가지고 어떡하면 좋지 하다가 다시 또 안 되지 해가지고 9대까지도 그렇게 그들이 결국은 포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냐면 각 집에 바론의 집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의 집안의 모든 맏아들 거기다가 맏짐승 모든 그것은 다 오늘 밤에 다 죽는다. 죽음에 이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은 죽음이 이르지 않으려면은 어린 양의 피를 집안의 문설주 인방에 바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큰 재앙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고 또 이 재앙이 어떻게 나 이 재앙을 피해가야지 해서 그 모세의 지시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바론 집안에는 죽음이 이르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 해서 유월절이라 하고 지난 주에도 설교를 했어요. 패스오버 유월절. 자, 근데 유월절에 결코 유월절이 왜 중요하냐면 유월절이 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그걸 갖다 지키고 지금도 유대 사람 다 지키잖아요. 왜 그걸 지키냐 하면 그때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이 어디서 갈라졌냐 하면 피를 바른 집, 피를 흘린 집, 그 집만큼은 살아났고 죽음에 이르지 않았고 그것을 그것을 갖다가 무시했던 아님을 몰랐던 그래서 피를 안 받은 집은 정확하게 죽음이 다 쳤습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다 쳤습니다. 그럴 때 그날 밤에 장자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나 짐승이 맞것은 하나 안 죽었어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그 대신 누가 죽었죠? 예, 양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양들이 몇 마리 죽었는지 상상해 보셨어요? 대충 생각할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날 밤에 나온 이스라엘 남자들 레위 지파 빼고 나머지 지파의 남자들이 나온 장성한 자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60만 명이 나왔다면 그들은 거의 호주일 거라고. 호주. 왜냐하면 장성 군인 갈 만한 나이냐 그랬으니까. 그러면 60만 명의 보통 최소한 패밀리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패밀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2월절 지나도 됐었다 이 말이야. 최소한도 60만 마리. 그날 밤에 60만 마리가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렀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오마이갓, 불쌍한 어린 양. 그렇게 많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그들에게 피를 바르니까 죽음이 지나갔다. 바로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니까 죽음이 지나갔다.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네. 그런데 성경은 그거를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로 구속을 받은 거예요. 아셨죠? 양이 대신 죽고 그 피값으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누가 됐냐면 여호와의 백성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 여호와의 종. 그때부터 관계가 나름대로 그때부터 법적인 관계, 그런 관계가 결성이 돼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 아셨죠? 아까 내가 봤는데 구속에 대한 구원과 조금 다르다 그런 얘기 했어요. 다 이해가 가세요 이제?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구속, 여호와의 구속된 백성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호와의 구속된 백성. 그렇게 그들이 이제 칭함을 받겠다고 믿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 그러면서 그들을 일단 여호와의 구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되면 여호와가 대신 싸워줬고 미리 여호와가
환난에서도 건져주시고 기근에서도 막아주시고 전쟁에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것들이 욥기 5장 20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뭐를 샀다고 그랬지? 뭘 사서 그 자기 백성 만든 거예요? 양의 피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해마다 제사를 지내라 한 거예요. 뭘로? 양의 피 가지고요. 그렇게 제사 잊지 말게 하려고 이렇게 지게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까지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런 것을 눈에 보이게 하고 체험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반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걸 망각을 하게 되고 그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또 나아가서는 지시하신 대로 제사, 나아가서 유월절 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사들이 많은데 그 제사 같은 것들 다 무시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호와의 성신을 근심시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신을 근심시켰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 참 되는데 못 됐는데, 그래서 근심하다가 이것들 정신 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 인근에 있는 다른 백성들을 갖다가 충격을 줘가지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그들이 대적이 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게 하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몽둥이로 뚫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와 같이 일으키셨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은 그냥 생각밖에,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구속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이 얻어 터지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국군이 기울게 되고 나아가서는 또 하다못해 그 여호와의 성전까지도 그들이 회팔당하게 되고 그런 것들 그들이 이제 당하게 됐던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주 거의 이제는 이스라엘에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히 구속하시고 택하신 그 백성으로서 어떤 약속도 다 이제는 끊어졌는가 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시기가 수백 년 동안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는 앞으로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또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자, 또 관원 중에서 종된 자, 바로 그 중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나타나실 이 사람의 멸시를 당하는 자, 아니면 마음에 고난을 받는 자, 또 나아가서는 미움을 받는 자, 나아가서는 이제 관원의 종된 자라고 지목받아가지고 그렇게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에게 앞으로 열왕이 경배하고 방백들이 경배하리라, 그런 그 예언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당하고 사람에게 미움받고 또 관원들에게 종같이 여김을 받고 그렇게 해서 천박스럽게 어렵게 고난 중에 사는 그런 자, 정말로 사람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아니면은 너무나도 곤혹스럽고 너무나도 볼품없는 그런 자가 앞으로 열왕이 와서 아니면 방백이 와서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누굴 말하는 걸까요? 누굴 말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이제 보내신 그 구속자는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육체 가운데에서 오면서 그런 천시받고 또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앞으로 열왕이나 방백이 경배하리라 하는 예언을 깔아놨어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 59장 20절에는 너희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리니 야곱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들에게 임하리라 그랬었어요. 이사야 59장 20절 보세요. 이사야 59장 20절.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할 것이다.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할 것이다. 구속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여호와에 의해서 구속을 받아가지고 선민이 됐고 또 나라까지 세웠고 또 그래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나름대로 나라를 세워가지고 정착하고 살았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여튼 잘못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함으로 이래서 그들이 갖고 누렸던 모든 것도 다 뺏겨가지고 이제는 정말 그들은 그 종족 자체가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그들이 다른 민족하고 섞여가지고 이방인하고 또 섞이기도 하고 해서 점점 숫자도 적어졌고 또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영광이라는 걸 완전히 이제 날아가 버렸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없었고 정말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의식조차도 이미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태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구속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오냐면 시온에 임한다는 거예요. 시온 어딜까요? 시온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루살렘이 생각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예. 예루살렘 성전에 임할 것이다. 이제 시온에 임할 것이다. 그런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라고 했어요.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이 야곱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그들이 열심히 지키면은 그러면은 구속자가 다시 오셔서 우리 민족을 다시 여호와께서 구속하셔서 우리는 정말 모든 백성들 위에 나라 위에 뛰어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기대했겠죠.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이들은 더욱더 어떻게 하면 그런 민족이 될까 해가지고 남은 백성들 중에서 그들이 의인 운동을 일으켰으니 그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 한다? 바리시움 운동이야. 바리시움 의인 운동. 예,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인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돌아볼 것이고 그럼 우리가 다시 주권도 회복하고 또 우리 영광도 회복하지 않겠나 해서 그들이 더욱더 열심히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한 5,000명 숫자가 됐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 법을 자기네들이 만든 그 법 바리시움 법은 율법을 추가한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려면 율법보다 더 확장해야지 율법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확장한 법, 바리시움법 그것을 그들이 강요하고 또 지키고 안 지키면 그들을 막 죽이고 하는 바람에 그들야말로 더욱더 공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그야말로 더욱더 공포가 더 쌓였었던 그런 시절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가 성전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살만에 일으키라 하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이 판을 치고 살고 그때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안 되니까 오히려 중화법까지 생겨가지고 확장해가지고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더군다나 어떤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헐어보라. 와, 이거는 나라를 말아먹겠다는 거구나. 이건 완전히 우리 유대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깨부승을 치려는 아주 망할 자가 나타나니까 저는 마땅히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막 증오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성전 헐라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라 헐면 내가 살만 일으켜줘. 너희가 성전 헐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니까 아니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이 성전을 갖다가 헐었다가 살만에 일으켰냐? 거기다가 이는 거짓말까지 하는 자니까 이는 죽어 마땅하다 덕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헐라는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헐었다가 사흘 만에 일으킬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46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 흙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 해서 그 몸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일어나는 그 몸 그걸 성전이 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 자, 그래서 그 예수께서 헐라고 한 성전을 왜 헐라고 그러는가? 그 성전 안에는 무슨 이름이 있고? 여호와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행하셨던 일이 이스라엘의 구속자시요. 또 만약 언약대로 지키면 또 하신 일도 구속하는 일인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이색자는 뭘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냐면 율법으로 했던 것이고 구속할 때 뭘로 구원했다고 했죠? 무슨 피?
양의 피. 율법의 제사에서 없으면 안 되는 요인이 뭐예요? 율법 모든 제사 중에서 없으면 안 되는 요인이 뭐냐 이 말이야. 피죠. 무슨 피? 양의 피, 짐승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속자, 짐승의 피, 양의 피로 구속하신 여호와 이름, 그 이름으로 구속하면은 뭘 구속하죠? 육체를 죽음에서 구속했고 곤경에서 구속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여호와를 육체 하나님이라. 육체 하나님, 육체 어디까지나 육적이다 이 말이야. 어디까지나 구속을 해도 육체적이요, 세상적이요, 물리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헐어버려라. 이제 끝났다. 내가 왔으니까. 내가 누구죠? 독생자, 하나님 아들. 내가 왔으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아니라 영혼, 모든 영혼의 구속자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의 구속자, 영적인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인 구속자가 되려면 그 재물도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영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그러죠? 그러려니까 예수가 자기 피로 영혼을 구원하니까 그 피 자체가 영적이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아까 말했던 상고에 똑같은 얘기예요. 영원전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 God manifest himself.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가 계시하겠다 하야 나타나시는 거고 보여주는 거지, 그가 계시하지 않겠다 하면 그를 찾을 수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시는 분이시지만은 태초에 from the beginning,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상고전부터, from everlasting,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나타나? 말씀으로 나타나리라. 근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가 누구? 할렐루야. 독생자.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영이 피가 되어. 이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영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에 영이 말씀이 영이니까 영이 피가 되어 나타나셨으니 바로 독생자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 하려고 나타나셨을까요? 그분은 무슨 하나님이시다? 창세 전부터 상고 때부터 그의 주의 이름은 구속자니다 하잖아요. 구속자. 그러니까 상고 때부터 말씀으로 계시니, 태초부터 말씀이시니, 그때부터 이미 말씀 해보세요. 말씀 자체가 이미 구속자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구속하시려는 플랜을 갖고 있고, 이미 그것을 이미 본체를 갖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구속.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려면 영적인 수단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가 나타났을 때 그를 독생자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오셨으면 그가 그 몸으로 오셔서 뭐 한 거예요? 뭐 하려는 거예요? 구속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하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오셨기 때문에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주어 내가 많은 사람을 섬기려 했다 해서 대성물 랜섬이라는 대성물로 섬긴다. 그래서 죄인 대신에 죽고
죄인이 그 죄값을 갚았다는 갚은 증거로서 나타나는 그 거래하는 죽고 그 죽음에서 나오는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목적, 그게 바로 대성물로 주시려는 예수의 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이제 한 번도 이제 지난번 또 얘기했어요.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그래서 난 죽으러 왔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 듣고 죽지 마소서 한 제자들한테는 뭐라고 말했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내가 온 것은 인류를 구원하되, 영혼을 구원하되, 내가 영혼으로 구원할 때 구속하되, 내가 예수의 내 몸에서 난 피 가지고 내가 구속하리라 하라는 뜻이니까 그는 죽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떤 자들은 그걸 갖다가 낭떠러지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해서 그런 시도한 자도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때는 피하셨다 그랬죠? 피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그가에서 죽이로 작정된 그 예정이 있는 예루살렘은 일부러 가셔가지고 잡히셔가지고 죽으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죠? 인류를 구속하시려고요. 뭘로? 자, 그래서 이제 그가 죽음을 예언하시고, 그 죽음을 이제 예언하신 대로 그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죽으실 때 그는 다 이뤘다 하죠. 다 이뤘다. 자, 그 말은 이제 그의 죽음은 세상 사람이 생각하기에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느닷없는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상고 때부터 이미 계획된 대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상고 때부터 주의 이름은 구속자니이다. 영원전부터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신대.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실 일을 하시게 되셨던 것이 그 모든 스케줄이 완전히 딱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이뤘다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그가 몸이 찢어지면서 그 몸에서 피가 남았기 때문에 그 찢어짐을 통해서 그는 죽을 것이요, 그리고 그가 흘리는 것 피로 인류를 구속할 모든 것들이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다 이뤘다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가 이제 죽으실 때 이제 이루어진 것, 첫째, 그 아버지 계명대로 나는 죽습니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나를 누가 내게서 내 목숨을 뺏어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버리노니 이걸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다 그랬어요. 아버지 계명대로 죽으심. 자, 죽으시는 것은 그걸 자기 말로 시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6편 11장에 뭐라냐 그러면, 나는 나의 완전에 행하오니서,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아버지 계명대로 죽음으로 완전히 행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계명대로 행해서 명령대로 수행했기 때문에 완전히 행했으니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가 거기에 추가로 아버지는 나의 구속자십니다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의 구속자. 나는 아버지 계명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완전히 거했으니 아버지요, 이제는 아버지가 나를 구속할 차례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죽음에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구속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당신은 과연 구속자이시다. 당신은 과연 아들의 구속자십니다 그 뜻이에요. 이제 그가 흘린 피로 이제는 인류를 구원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시편에 이렇게 어디 써 있는 어떤 것들이 재미없는 거 같은 거 이런 거 써 있는데, 이게 딱딱딱 맞추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다 이거야.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자, 음부의 바로 권세자, 공중 권세자 마귀, 바로 인류를 속여가지고 죄를 짓게 했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지옥 가게 됐고, 결국은 그 인류를 끌고 같이 지옥 가게 된 그 인류의 죄의 원흉, 음부의 바로 권세자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가 그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죄값을 치러준 것이다.
인류의 죄값 뭐죠? 사망을 치러준 거예요. 인류의 죄값. 아담이 범죄하고 나면 네가 죽으리라 했을 때 사망이 들어갔어요. 죄와 사망이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몸에 지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 그 값을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것도 구속인데, 이제 그러면 전 인류는 다 아담 안에서 전 인류는 다 구속을 받았나요? 자, 여기서 이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할 때 전 인류의 죄값 치러졌어요, 안 치러졌어요? 왜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아직도 믿지도 않는데도 치러졌어요? 치러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했고, 라스트 아담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인류는 첫 아담이라고 그랬죠? 첫 아담이 죄 짓고 사망이라는 죄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인류의 죄를 가지고 그 죄값을 가지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갚아주심으로 죄값은 대신 치러졌다. 속죄하는 거야. 속죄. 죄값을 치러줬다 그 말이에요. 죄값을 치러줬어요. 자, 그래서 전 인류는 믿거나 말거나 예수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할지라도 인류는 다 조상이 아담이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후손들은 알지 못하는 새 죄값, 사망, 지옥 가서 형벌 받을 그 죄값은 이미 치료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는 자는 어떡하죠? 나는 누구라? 나는 태어나자마자 나는 조상 아담에서부터 유전받은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죄값 사망 갖고 있어요. 지옥 형벌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값을 치렀다고 하니까 이 사실을 환영하는 사람은 믿고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믿고 영접한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할 때 예수의 피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피, 둘째 아담의 피, 하나님의 피가 나 영혼에 한 방울만 떨어지면 그 피로 내 영혼을 구속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구속이라는 말하고 구원하고 너무 다르다. 구속이라는 것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나와 관계가 생기는 것이다 이제부터. 그러면 난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결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의로움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 할렐루야. 자, 나는 사실 그러니까 더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는 나의 구속자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나의 구속자시다. 예수는 나의 구속자시다. 그는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다. 별로 왜 그렇게 신 안 나나? 얼마나 신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사실은 구속함 얻었냐 더 맞죠? 구속함 얻은 거야.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해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구속함 받았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다 해놓으시고 그는 죽으셨고 아버지는 그걸 갖다 사흘 만에 부활시키셔서 이 음부의 권세에서부터 그를 완전히 건져내셨으니 바로 아버지는 과연 구속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아버지 영원한 구속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그는 올리셨고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누구한테 성령이 오시죠? 믿는 자한테. 예수의 피가 영혼에 있는 자에게 오십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속자라고 믿는 영혼 속에 예수의 피가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있으면 보여줘봐. 보여줄 수는 없지만 믿어요? 어떻게 안 믿어? 난 그게 이상한 거야. 난 이게 신기한 거야. 아니 이 소식
소식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 이 말이야. 아멘. 그가 나를 모든 죄값, 또 모든 과거, 모든 것들을 해서부터 우리를 예수의 자기 몸으로 죄값 다 치러주시고, 이제 그것을 완전히 우리에게 증거로 피로 주심으로 성령은 내 속에서 이걸 증거해 주신다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니라. 확실히 믿어집니까? 성령이 증거해 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잘했거나 못했거나 그냥 또 깨박을 쳤거나 실수해서 깨박을 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 안다 이거야. 누가 가르쳐 주시죠?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그가 Jesus is my redeemer. 예수는 나의 구속주시다.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그 양의 피로 짐승의 피로서 자꾸 제사를 리뉴얼 해야 되면 영원하지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 영이기 때문에 영원을 변개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영원히 그 피가 있으므로 나는 그 피로 인해서 나는 예수의 것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사만 받은 종자가 그의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바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시편 71편에 2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나 영혼, 주께서 구속하신 나 영혼. 이 구속의 이 계획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라고요? 상고 영원전부터 있었던 이 계획이 바로 먼지 같은 이 벌레 같은 내 인생 속에서 이뤘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걸 어떻게 복음으로 들을 수 있었는지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거기다 이것이 그렇게 믿어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그 피로 나를 구속했다는 사실이 어찌나 감사한지 시편 47절 8절에 보면요, 생명의 구속함이 너무 귀하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여. 그래서 구약을 읽어야 돼요. 구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구속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려면, 구약 시대 때는 율법의 그 613가지 중에서 하나만 보면도 그냥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 내 영혼에 있는 자는 그 중에서 하여튼 몇백 가지를 다 보면다 할지라도 613가지 몇 배를 하다 깨박을 다 쳤다 할지라도 그 피가 내 안에 있는 자는 그 피로 인해서 내가 만약 그 사실 인정하고 실수했다고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피는 항상 내 속에서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있고요, 그 피는 항상 나를 정결케 하시고요, 나를 구속하게 해주시고요, 또 나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 구속이 얼마나 귀한지. 더군다나 어떻게 그가 구속하셨는가? 그가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피로 된 것이다. 그가 어떻게 해서 피를 흘려줬죠? 그 피가 어떻게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었었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형상, 그 참혹함, 그 고난, 어떤 교회에서 그 속죄하는 그 양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양을 한 마리 진짜 사가지고 끌고 가서 어디 파크 가서 죽였대요. 칼로 찔러 죽였대요. 그랬더니 양이 깨갱 소리도 못하고 칵 죽더래.
양은 그런 데입니다. 진짜 양은 신음도 하지 않고 울지도 않고 기저대지 않고 그냥 팍 좋은데, 그걸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뭐 하여튼 얼마나 또 알고 싶으면 그렇게 했을까, 얼마나 느끼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까, 그런 것도 좀 가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떻게 짐승의 죽음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그 아들,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이, 그가 누구시냐? 죽음을 피하려면 얼마나 피할 수 있고, 그런 모든 만물을 지시니가 만물 안에 들어와서 사람도 아니시니까 사람같이 그가 능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몽치를 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결국 시화시고 시대 그 장장 그 시간대 그 모든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피를 흘려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 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은혜로서 이것을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대로 그 우리를 구속하셔야 했던 그 작정대로 되어진 사실이 어떻게 오늘날 내 영혼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어메이징 아닙니까? 지렁이 같은 나, 이런 볼품없고 지렁이 같은 나라도 어떻게든지 그 피가 있어서 오늘도 내가 그 피를 힘입고 오늘도 감히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오늘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아리고 쓰린 사정을 아려서 어떻든지 또 그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가 그 피로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름이 없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모듬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모든. 이상하게 보통 세상의 이야기들은 그냥 세월이 지나면서 더 약해집니다. 의미가 약해지고 감동이 약해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 피, 이 구속하신 그 피에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감동이 깊어집니다. 벌레만도 못하고 쓰레기만도 못하고 환양년, 도둑놈, 인간 말종들, 어떻게 이런 사람을 그가 자기 목숨을 주고 자기 피로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다. 이런 감동은 죽을 때까지, 아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잊어버릴 수 없고 가면 갈수록 진해지고, 과연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바로 이런 구속을 받아서 바로 내가 그의 것이 되었으면 나는 과연 무엇으로서 바로 그의 것이 됐다는 걸 표현할 수 있으며, 무엇을 드려서 그의 그 구속의 역사를, 그 고난을 위로할 수 있을까?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꿔드릴 게 없어요. 그분은 우리 그 피를 주시고 나 영혼, 죄진 나 영혼, 내 일생을 바꾸셨는데, 나는 내가 이제 그의 것을 바꾸는데 뭔가 또 드리고 그가 상당한 것을 내가 드려서 어떻게 그걸 감사를 표현하지 할 게 없어. 다만 빚진 죄인, 목에 숨이 끝난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오로지 그의 것으로서 어떻든지, 그의 것으로서 어떻든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일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한 일에 힘을 쓰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신 날에 주 예수께서 왜 오시느냐, 다시 오신다. 왜 다시 오시냐 하면 자기 것을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
피로 구속한 그 영혼들을 이 음부 불타는 우주, 이 음부에서부터 구속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속 작업이 완성되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그 피로 구속한 영혼들을 부활시켜가지고 이 불타는 우주에서 끌어내서 바로 자기 나라로 데려가는 그 사역으로서 끝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땅에 이제 없게 하시고 이 음부에 남아 이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오늘 나 된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다만 그의 구속으로서 그의 창세전부터 작정하시는 그걸 이해하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끝까지 이루게 해 주셔서 붙잡게 하셔서 우리를 그 나라까지 데려가시려고 하신 것이 생각한다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로 나는 다만 할 말은 나는 예수와 그리스도 나의 구속 주십니다. 나는 다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사실 끝까지 잊지 않고만 가져가고 끝까지 이 사실을 믿고 증거하게 싸우니 도와주시옵소서. 자, 기도합시다. 나의 영혼 주의 손에 부탁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혼을 구속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체 떠날 때, 나 영혼이 내 육체 떠날 때 할 말은 무슨 자격으로 나 영혼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속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속주십니다. 예수는 나를 그의 피로 나를 구속하셔서 그의 종되게 하셨습니다. 나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참으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주여 나를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는데 이 시대까지 너희를 장수없고 아버지는 예수를 통하여서 주의 증거하기 이를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구속하시고 아버지는 그 은혜를 아버지는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만 하나로 만나서 내것이 길이를 받았사옵소서. 그 수고를 미안하시고 아버지 감사가 일평생 내 힘든 주님의 그 원칙에 의지하여 주 예수의 앞에 나아가시옵소서. 이 전당을 기다리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육체가 즐거울 때 나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또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자, 영어로 부르는 게 조금 더 의미가 깊습니다. There is a Redeemer, Jesus own Son, precious Lamb of God, Messiah, only one. Thank you.
Jesus my Redeemer, Jesus my Redeemer, name above all names, precious Lamb of God, Messiah, all sinners slain. Thank you, oh my Father, for giving us your Son, leaving your Spirit here, to walk on earth this dawn. When I stand in glory, I will see His face. There I serve my King forever in that holy place. Thank you, oh my Father, for giving us your Son, leaving your Spirit here, the walk on earth this dawn. 우리가 가려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시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의 섬김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그의 피로 구속한 그의 종들이 섬기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상고전부터 주의 이름은 구속자입니다. 창세전부터 각본을 만드시고 그대로 수행하시면서 바로 우리를 그의 피로 구속하셨으니 독생자의 피, 하나님의 아들 피,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려가면서 이렇게 구속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게 얼마나 장구한 역사 속에서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 일이며 어떻게 그 일이 내게서 이루어졌는가? 이게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엉망진창 벌레 같은 인생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아니면 바리새인들 그 의로운 자들에게 섬김을 받게 원하지 아니하시고 아니면 천사들 같이 능력 있는 자들 위해서 하지 하시고 나같이 실수 많거나 나가 부족한 자를 이런 자를 그의 피로 구속하셔서 그의 것 만드시고 그 앞에 와서 그의 얼굴 보면서 섬긴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도 반면에 나 정말 그 구속에 Jesus is my Redeemer, 바로 이 사실이 내 영혼 속에 나의 심령 속에 인생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난 이 피 가지고 나는 이 육체에 따라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완벽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 실수 강구가 싸우니 아버지 우리 주님 싸우니 우리 영웅이 남자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생의 앞에 주님을 섬기는 하이스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원하시니 Jesus my Redeemer, name of all names, precious Lamb of God, Messiah, all for sinners, precious name of above all names. Jesus my Redeemer, name above all names. 바로 예수와 이름,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것은
상고적부터 있던 구속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름을 내가 어떻게 듣고 그 이름을 영접했는지 너무나도 신기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아요? Jesus my Redeemer, name above all name, precious Lamb of God, Messiah, hope for sinners slain. Thank you, my Father, for giving us your Son, leaving your Spirit in the water of His Son. Thank you,